오늘 저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를 섬기며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에게 교회란 무엇입니까? 카르타고의 주교 키프리아누스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이 말은 칼빈의 말이 아니라 키프리아누스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정도로 교회는 성도에게 중요합니다. 교회가 필요 없다,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무교회주의자라고 합니다. 무교회주의는 우찌무라 간조라는 일본인이 창설하였으며 우리나라의 함석헌 김교신 선생이 그의 제자였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부조리와 교역자들의 타락을 보고 역시 무교회주의자들의 말이 맞았어 라고 하며 가나안 성도가 되기도 합니다. 가나안 성도에 대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 중에서 잘 모르실까 봐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립니다. 가나안 성도는 교회 안 다니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교회 안 다니는데 어떻게 성도가 되나 싶을 텐데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안나가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나 교회를 안 나가는 예전에 교회를 다녔던 성도를 일컬어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신조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은 교회를 떠날 때 교회의 부조리를 보고 나왔는데 다른 교회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에서도 이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가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안 나가지만 세례도 받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신은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의 20% 정도가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설문조사할 때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표시하지만 교회는 출석하지 않는 성도입니다. 혹자는 이런 사람들을 건방지다라고 비판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연도 있기 때문에 그들을 함부로 비판할 수 없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나 떠나는 것은 쉬워도 다시 돌아오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3년 만에 오기도 하고 5년 만에 오기도 하고 10년 만에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특히 조폭들은 들어오기는 쉬워도 나가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나갈 때 그냥 보내주지 않습니다. 손가락 하나 자르고 나가라 라고 하거나 그냥은 못 나가지 라고 하면서 괴롭힙니다. 하지만 교회는 들어올 때는 참 많이 망설이고 또 고민하고 들어오는데 나가는 건 쉽습니다. 본인이 나가겠다고 하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단들은 예외입니다. 이단들은 못 나가게 하려고 여권도 뺏고 신분증도 뺏고 휴대폰도 뺏고 안 주고 그렇게 하는데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그런 야비한 수를 쓰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인터넷 예배를 예배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러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거의 모든 교회가 예배 실황을 온라인으로 중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 예배를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성도들은 교회에 안 나가는 것을 합리화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는 앞으로도 수많은 가나안 성도들을 양산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코로나가 종식되어 자유롭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어도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오는 것은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이
내 안에 누룩처럼 자리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면 교회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사람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오전에 묵상하고 낮에 출근해서 일하고 밤에 그날 지은 죄를 회개하고 또 주일이 되면 하루 종일 홀로 예배하는 삶을 평생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잘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건방진 사람을 일컬어서 잘난 체 한다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실제로 태어나기를 잘난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 있고 또 인물이 날 때부터 잘생긴 사람이 있고 또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독학으로 명문대학교도 가고 독학으로 고시를 패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교회주의자 우찌무라 간조, 함석헌, 김교신 선생들은 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관리가 철저해서 혼자서도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중에 김교신 선생은 성서조선이라는 잡지를 창간하여 조선에 성경을 보급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범인입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챙겨주고 또 가르쳐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신앙을 관리해 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게으르거나 나태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독려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안 나가면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줄 사람도 없고 열심히 신앙해야겠다라는 동기부여도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점점 게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 주간 코로나의 위험과 소환의 강추위에 특별 기도회로 성도님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설교도 들어야 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설교 듣는 것도 훈련입니다. 저는 사실 부끄럽습니다만 설교 시간에 잘 조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전문가입니다. 왜 조는지, 왜 설교 시간에 딴 생각을 하는지 나름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졸지 않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분들은 설교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설교의 흐름을 이해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은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려고 45분 동안 열심히 설교하신 것이로구나 라고 하며 은혜를 받고 돌아갑니다.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엎드려서 잠자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풀어주시고 또 영어를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데 그냥 잠자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피곤해서라기보다는 그 기초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는 겁니다. 영어도 기초가 있어야 수업을 따라가지 잘 모르면 그저 잠밖에 오지 않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뭘 좀 알아야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설교를 듣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설교를 듣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짧고 쉬운 설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짧고 쉬운 설교하는 사람을 설교 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용이 길고 맥락이 있고 내용이 있는 설교는 지루해하고 잘 이해를 못합니다.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줄거리를 잘 따라가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전 설교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설교를 해도 주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이 자리에 딱 내려오셔서 설교를 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시면 난 절대 안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재밌게 설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시며 청중의 반응을 살피지 않고 자기 설교를 막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의 흐름을 따라가며 이해하며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이 훈련을 잘 받으셔서 말씀을 잘 듣는 훈련된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된다면 아무리 긴 설교라도 은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도 불러본 사람이 잘하지 안 불러본 사람은 잘 못합니다. 하나님은 새 노래로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찬양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배우고 불러야 합니다. 이따 기도회 때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찬양의 가사입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네.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딱 우리 지금 상황에 맞는 그런 가사였습니다. 봉사도 해야 합니다. 봉사는 다른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헌신이지만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봉사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보람이 있습니다. 봉사도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나만 열심히 하면 되지가 아니라, 또 누가 간섭하는 것을 좀 거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지도를 잘 받으면서 봉사도 하셔야 됩니다. 성도는 열정은 있는데 순수하기 때문에 봉사를 하다가 그만 고립되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교회는 그런 성도를 단물 다 빠질 때까지 쓰다가 힘들어서 쓰러지려고 하면 믿음이 없어서 저런다 라고 하며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교역자와 상담하고 지도를 잘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봉사를 할 때도 목사님에게 도움을 구하고 또 상담도 받으시고 그렇게 지도를 잘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하루이고 엿새는 세상에서 보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주 활동 무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아도 예수님은 대부분의 시간을 회당에서, 성전에서 보낸 것이 아니라 유대 전역을 돌아다니며, 즉 세상에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신 메시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때가 찼고, 예수님께서는 30세가 될 때까지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고 12살 때 성전을 일컬어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청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을 아버지 요셉을 도와 목수의 일을 하며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동생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좋은 형, 너무 착한 오빠 정도로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드디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며 마귀의 3가지 시험을 통과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이와 같이 천하 만사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말씀을 보시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면서
8절까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또 치료할 때가 있고 뭐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이렇게 때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때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일꾼을 세울 때에 새로 입교한 사람을 세우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새로 입교한 사람은, 처음 믿는 사람은 신앙이 가장 순수하고 열정적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왜냐하면 금방 시험에 들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덕스럽지 않은 말, 나무 위에 올라가라고 해놓고 밑에서 사다리 흔들어대는 말, 뒤에서 궁시렁거리는 말, 그런 말, 저런 말, 별 얘기를 다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신앙이 미숙한 사람? 아닙니다. 성격이 거친 사람?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알만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될 사람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신앙이 견고한 사람은 그러거나 말거나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합니다만, 초신자는 큰 충격을 받고 금방 실족하고 맙니다. 이게 교회냐라고 하면서 떠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의 일꾼이 되려면 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장로님이 되려면 부위원장으로 다방면의 교회 사역을 경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 졸업했다고 목사가 되고 교회를 맡게 되면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본인에게도 너무나 괴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사역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단물, 쓴물, 똥물까지 다 먹어봐야 교회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생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여기서 하나님 나라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연구하시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었거나 약하다고 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을 암송하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다가 죽어서 갈 천국과 지옥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목욕물 버리려다가 아기까지 같이 버리는 실수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천국과 지옥, 즉 내세를 부정합니다. 현대인들의 눈높이를 맞춰주려고 하나님 나라만 강조하고 내세를 설명하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믿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장소이고, 천국과 지옥은 차원이 다른 장소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반드시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성도들이 잘못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면 마치 공산주의자들이 꿈꾸는 유토피아와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여 거부감을 갖는 것입니다. 보수주의자들은 개인 구원을 말하고 진보주의자들은 사회 구원을 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사회 구원과는 다른 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기독교의 정신을 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성도들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수고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대조하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교회는 공동체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존재합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하시면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비유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역동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동적인 개념, 이 말을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채워진 에너지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건전지라도 에너지가 있는 건전지가 있고 에너지가 없는 건전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에너지가 없는 건전지를 약이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사람도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 있고 에너지가 없는 것처럼 무기력한 사람이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옵니다. 봄이 오면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봄 기운이 느껴진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기운이 에너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에너지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현재 이 땅에 코로나의 기운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운으로 이 실체 없는 이 코로나의 이 두려움을 몰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는 우리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에너지가, 그 열정이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에너지가 상실되었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온 세상으로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본래 조선왕조 600년 동안 성리학을 학문의 기초로 삼아 유교 사상이 팽배한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유교 사상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600년 동안 우리 조선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했었는데 그 흔적들이 왜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제사 문화입니다. 한국인들은 제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부모의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되었을 때 이 문제 때문에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박해 속에서도 겨자씨처럼 이 땅 가운데 점점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00년 동안 팽배했던 남존 여비 사상을 깨트리고 남녀가 평등하다는 사상을 심어주었고 또한 노예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옛날에는 글을 읽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어떤 성도님은 부끄러운 고백을 하십니다. 자기는 글을 배우지 못해서 사실 교회 가도 성경과 찬송가의 가사를 읽을 줄 모른다고 하십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그러면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또 격려와 또 위로를 해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을 때, 온 천지가 암흑과 같았을 때 선교사님들은 교회와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워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고 문맹을 퇴치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조선의 하나님의 나라는 미약하게 시작하였지만 오늘날
사회 전반에 심히 창대하게 확대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불신앙이 팽배하고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은, 즉 우리에게, 이미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운동선수와 같습니다. 운동선수들은 경기에서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 평소에 엄청난 훈련을 합니다. 사생활도 문란하지 않게 하여서 정신력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고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선수들은 비시즌 동안 무엇을 할까요? 놀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비시즌 기간 동안 몸을 만들기 위해, 폼을 만들기 위해 많은 훈련을 합니다. 바로 교회가 이런 훈련장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신무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신무장, 결심, 결단 두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첫 번째의 제목을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자, 또 가로 열고는 이렇게 표시해 놓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모교회는 있다. 모교회가 없는 사람, 스승 목사님이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나 모교회는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소속된 교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번은 제가 총신대 기독교 교육과를 다닐 때 조별 발표 과제로 교육에 힘쓰는 교회를 조사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를 나누고 각 조마다 그 교회를 찾아가고 탐방하고 또 연구하고 조사하고 해서 이제 발표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는 명성교회의 매빅을 연구해서 발표하고, 어떤 조는 어와나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주일학교가 부흥한 교회를 발표하고, 내년에 우리 교회 초등부가 어와나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우리 초등학생들 4, 5, 6학년들 많이 보내주십시오. 또 어떤 조는 어린이 전도협회, 어떤 조는 꽃동산교회, 어떤 조는 파이디온 선교회를 조사해서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꽃동산 교회는 주일학교 사역을 통해서 장년 성도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전도하니 부모님이 나오시더라. 이것이 이 교회의 부흥 전략이었습니다. 사실 한 열흘밖에, 한 20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작년 교사 컨퍼런스 강사가 이제 외부 강사를 모시지 않고 우리 교회 교육 디렉터인 장건진 목사님이 강사로 1시간 강의를 해 주었는데, 저는 예전에 그 수업했던 그 조별 발표 과제 때 들었던 그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장 목사님의 설명이 아주 재밌게 들렸습니다. 장 목사님이 설명하는 꽃동산 교회의 교육 프로그램의 강의는 제가 학교 다닐 때 학생들이 발표했던 내용보다 훨씬 더 소상하였습니다. 외부인들은 그 교회에 홍보하는 자료를 통해 장점만을 발표하였지만 장 목사님은
꽃동산 교회 교육 프로그램과 또 체계의 장단점 모두를 알려주었습니다. 장 목사님이 꽃동산 교회가 개선할 점을 이야기한 건 우리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세대 통합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장 목사님은, 저는 사실 장 목사님을 되게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아하냐면 정말 전 속으로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입니다. 제가 만약 여자로 태어났으면 예. 그 정도로 우리 장 목사님을 굉장히 아끼는데, 장 목사님이 그날 이제 꽃동산 교회를 비판하는 그런 이야기 했었지만, 또 그래서 나중에 담임 목사님이 좀 교정을 좀 해주셨습니다. 꽃동산 교회에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장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좀 이상한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되게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좀 교정을 해주셨었는데, 한 번은 그가 얼마나 꽃동산 교회를 아끼는지 제가 엿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미 다 해체가 돼버린 우리 서장육 그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장 목사님이 자기 모교회 꽃동산 교회를 정말 사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또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돌아가서 은혜 갚을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자기의 모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한가람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가람교회를 어머니의 품과 같이 여기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사랑하자입니다. 신학교 신대원 1학년 때 지도교수에게 면담을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반이 70명이다 보니까 면담이 시작되었다고는 하는데 제 순서가 돌아올 때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거의 학기 초에 면담 시작했다고 했었는데 학기 말이 돼서 받았으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수님과 독대하여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설레었습니다. 한편으로 기대도 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병원에서 진료받는 것처럼 나는 정말 교수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냥 몇 가지만 딱 물어보시고 내용 쓰시고 보내시지는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약간 좀 길게 서로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저에게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으며 신대원에 오기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장승배기에 있는 교회에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저 영등포 중학교 나왔습니다. 서인창 우리 집사님의 그 제자입니다. 사실 그분에게 배우진 않았고, 이제 아빠는 기도 선생님이 다른 분이었고 뒷반은 또 다른 분이었는데, 저는 이제 앞반, 그리고 우리 서인창 집사님은 뒷반 기수 선생님. 그래서 앞반 선생님이 개인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시면 이렇게 보강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들어오셔서 1시간 동안 수업은 안 하시고 자기 이야기를 쭉 하고 나가셨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들었던 그 수업과 관련 없는 가르침, 그 1시간 정도 제가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를 통해서 전도받고 그 교회에서 세례받고 고등부 시절 다 보내고 청년부 시절 다 보내고,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 눈에 띄어서 너 그냥 우리 교회 직원 해라. 그리고 우리 교회에 신학교가 있는데 너 거기 다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6년간 교회에 있는 작은 방에서 자취하며 새벽에는 차량 운행하고 또 낮에는 행정사무일 보고 그리고 밤에는 학교 다니고 그리고 나중에는 전도사가 되어서 사역하다가 작은 신학교, 이제 군소신학교라고 하는데 여기만 나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총신대학교 가야겠다. 그래서 총신대 가고 또 총신대 신대원 가서 이제
더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있을 때 거의 뭐 집사처럼 일을 했습니다. 그 관리 집사님이 중간중간 바뀌실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공백이 생기면 제가 그 역할을 대신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회가 이제 새로 건축을 하였는데 그 자리에다가 교회를 건축하지 않고 경기도 광명시에다가 땅을 많이 사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스를 하나 사가지고 장승배기에 있는 성도들을 광명시까지 태우고 갔다 왔다 하는 일을 또 했습니다. 교회에서 지원해 주셔가지고 대형 면허를 따서 이제 한 2년 정도 버스 운전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그 교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저는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쪽 교회에서 계속 사역을 하기가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총신대를 안 갔으면 모르겠는데 갔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저에게 참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성필아, 조성필 전도사, 너 그 교회 귀신이로구나 그러시는 겁니다. 귀신이라니 이게 무슨 회개망측한 말씀이시지? 어떻게 목사님이고 또 신학교 교수가 귀신이라는 말을 하지? 전 이 세상에 9천을 떠도는 귀신은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 기록된 귀신은 악한 마귀의 영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보고 귀신이라니 이게 교수님 입에서 나올 만한 말씀인가? 그런 참 아리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교수님은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왔을 때 교수 자리를 못 구해서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분란이 심한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오랫동안 하셨다고 합니다.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어떤 성도가 귀한 성도인지 몸소 체득하신 것 같습니다. 농담 삼아 하신 말씀이지만 저보러 귀신이라고 한 그 말씀이 농담 삼아 하신 말씀이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웃음이 나오고 참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한 교회를 끝까지 남아서 열심히 섬기는 것, 이것은 정말 목사님에게 큰 힘이 되고 또 귀한 일이로구나, 그런 마음의 위안이 되었습니다. 참 많은 위로를 그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조금 맥락에서 벗어난 이야기인데 관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적용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꺼내려고 합니다. 어떤 전도사가 교회에 부임을 하였습니다. 좀 까불지만 순수한 친구라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새로 부임한 전도사가 천방지축이지만 귀엽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여서 그 친구가 응석 부리는 것을 다 받아주었습니다. 하루는 그 친구가 목사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목사님, 저 결심했습니다. 저 이 교회에 제 뼈를 묻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야 임마, 우리 교회의 뼈는 내가 묻어야지 네가 우리 교회의 뼈를 왜 묻어? 라고 하시며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교역자들은 그 교회에서, 그러니까 현재 저에게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기간은 하나님께서 훈련받으라고 허락하신 기간입니다. 그 기간으로 알고 열심히 배우고 또 열심히 사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교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떠나야 합니다. 즉 우리 부교역자들은 한가람 교회에 뼈를 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은 끝까지 남아 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교회를 건축할 때 헌금에 대한 부담이 심해 교회를 떠나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헌금에 대해서 성도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사석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건축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적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선교 헌금은 강조하신 적이 있습니다. 선교 헌금은 너무나 중요하고 꼭 해야 된다. 교역자는 반드시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건축 헌금은 그렇게 강조하신 기억이 없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굉장히 타들어가실지 몰라도 겉으로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귀한 성도는 헌금을 많이 드리는 성도가 아니라 교회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항상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한가람 교회에 귀신이 되어 주십시오. 한가람 교회에 뼈를 묻어 주십시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회개하고 복음을 잘 믿으시어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못 들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내가 서 있는 곳이, 내가 몸담고 있는 곳이 나로 인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에너지가 넘치는 나라가 되도록 믿음으로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골로새서 4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다음 페이지가 이제 중요한데 앞부분부터 읽어드리면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라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역사하는 자들, 이런 분들이 우리 한가람 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